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과 성도가 다른 점이 뭐냐? 교인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는 뭐냐? 주일이구나.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도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라고 있는데 자녀는 어려우나 힘드나 또 괴로우나 날씨가 더우거나 춥거나 할 거 없이 항상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며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와 자녀는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친다. 자,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해라. 신앙생활 할 때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또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즐거운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할 때는 좀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게 되면 일의 효율도 잘 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일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할 때는 참 그 일이 즐겁고 기쁨으로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온 날들 가운데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10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풀려서 도와줬고 또 어떤 사람으로 도와줬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오늘 제목이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된다. 은혜를 기억할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볼까요? 3번의 절기를 지켰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주일학교 오늘 청소년부에서는 뭐라고 제목이 본문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뭐로 했냐면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칫하면 교회 가면 돈을 내라 그런다, 이렇게 자꾸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돈을 내라 그러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라. 그런데 무교절이 뭔가?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은 크게 보면 동일한 의미이지만은 세밀하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은 뭐냐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10가지 마지막 재앙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 임방에 바르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 집에는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는데 피가 있는 그 집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가정에는 모두 다 첫 번째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은,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도 죽은 거예요. 신하의 아들도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자,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이 다 부풀리지 않았던 것대로 그대로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광야로 지나가면서 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떡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무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재앙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는 것이 유월절이라면, 무교절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해방을 기억해라. 그래서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밑에 다 준비해서 뭐 반찬이고 할 것이 준비할 것이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큰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너 힘으로 나온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너희가 너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또 너희 지혜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7절은 뭐냐? 7.7절은 무교절을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농사를 짓게 되는데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을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7.7절이라면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맥주절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교절을 지나서 7.7절이 무교절, 7.7절이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신약에는, 왜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오순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7주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7.7절도 맞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또 오순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7.7절은 맥주절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여기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초막 안돼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도 있지만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초막절,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1년 동안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알곡의 열매들을 곳간에 모아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영적 알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주심과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또 때로는 우리가 내가 무슨 열매가 있냐 생각해 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열매 주신 것,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기억된다. 기억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 유정아 성도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무엇인가 기억하지 못하면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자, 함께 볼까요? 자, 성경에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죽어있는 신에다가 또 제사를 드리거나 또 때로는 나무에게나 돌에게나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텐데,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자녀인가, 복된 삶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시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인가? 부모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성경 다시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자, 여호와가 우리라는 것 가운데서, 정영아 성도님, 자, 정혜영 성도님, 유정아 성도님,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라는 그 말 대신에 나를 한번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대신에 나를 한번 놓고 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나를 지으신 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이시다. 또 나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은요 순하고 순합니다. 양을 길러본 분이 계시나요? 우리 박준영 집사님 양은 안 길러보셨나요? 예. 양은 순하고 착합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또 양은 매우 연약해서 양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거나 사나운 짐승이 올 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양은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 우리는 양이라면 누가 필요한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감사에는 감사의 표현이 따른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게 되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물들은 뭐냐?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요, 찬양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며 성수로 나아가는 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찬송도 예배도 또 예물도 다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지나가는데 10명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보이라는 말은 고쳐졌다는, 고침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명이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9명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것, 자, 제사장이 빨리 확인해서 자기 집에 아내에게, 자기 집에 자녀에게 가서 확인을 해서 이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이 즐거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9명은 부지런히 계속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감사했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 정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살펴보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을 해봐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물론 때로는 감사하다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거기서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잘되기 위함이겠지만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식사를 할 때 나는 우리 박준홍 집사님은 항상 감사하다, 맛있다 칭찬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오중건 집사님도 너무 맛있다고, 주일날 와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참 밥을 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할 때 감사하다고 하면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는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자,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셨나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뭔가부터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내가 노력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감사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은혜가 있었을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러면 뭘 할까?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감사할까?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하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자,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정용화 선생님, 성도님, 이게 뭘까요? 정혜영 선생님, 뭘까요, 이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몇 사람 죽은지 아시나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이래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 사망자 수가 37만 2,939명. 그런데 보통 1년 전보다도 몇 프로 더 증가했냐면 18% 가까이 증가했답니다. 그 증가했는 숫자 중에서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에요. 2022년도 3월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랍니다. 네 번째래요. 사망자 수가 429명. 일주일 동안 3월 달에.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그 달에 보면 네 번째로 우리나라 숫자가 제일 많았대요. 네 번째로.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으시고 저도 걸린 적이 있어요. 안 걸리신 분들은 우리 박준영 집사님 안 걸리셨고 유정아 성도님 안 걸리셨고 오준권 집사님 안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걸려도 세계 4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1,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동안 가운데 코로나에 걸렸지만은 약을 통해서 또 주신 은혜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잘해서 건강해졌을까요? 그것이 우연으로 치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잘 보시지만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게 있어요. 한블리라고 하더라고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블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블리 영상을 내가 가끔 보여요. 보면서 내가 운전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잘 해가 갔는데 상대방이 중앙 차선을 넘어와서 부딪히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을 그 이상 다 잘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는데 삼거리가 있었어요.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건너편에는 트럭이 있고 또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신호가 파란 신호가 꺼졌는데 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파란불이 와서 아마 트럭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차를 이 차가 잘못했죠. 신호가 끝났는데 왔으니까. 그럼 트럭은 그것도 속력을 내어서 오다가 이 트럭이 이 차를 부딪혀가지고 가만히 좌회전 기다리는 이 차를 부딪힌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차가 트럭이 이 차가 신호를 끝났는데
가다가 저 상대방이 오는 트럭이 부딪히고 가만히 있는 이 차가 좌회전 기다린 차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운전 잘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재수가 없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유정환 성도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날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고요. 감사할 게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면 Thanksgiving Day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에 왜 어버이날이 있냐? 다른 날도 그러면 다른 날에는 어버이께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날은 특별히 더 기억해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너희가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너희가 기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특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인데 땡스는 뭐냐?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날. 추수감사절이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기빙이라고 했잖아요. ing가 진행이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감사가 진행이 돼요. 다음 주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의 언어로 감사의 은혜는 우리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내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을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지금까지 가만히 잠자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